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연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계속적으로 온라인 양육 신약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학기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묵상.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첫 번째 청원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살펴보았습니다. 이름이라는 건 무엇이죠? 예,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하지만 그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영광스럽게 될 수도 있고 존귀하게 될 수도 있지만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이름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브랜드로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해야 한다.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두 번째 간청입니다. 나라가 오게 하시며. 자, 이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기도문의 아주 중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바로 이 주님의 기도에 있어서 중심 주제이며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맨 끝에 있는 마무리 송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송영으로 마치게 됐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두 번째 청원과 마지막에 있는 송영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기도의 핵심과 중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나라는 주기도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또한 이 아버지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과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 동안 하신 모든 사역의 아주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기도의 중심과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과 중심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일성이 무엇입니까? 예,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천국 아닙니까? 천국. 예. 천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 하늘나라. 예, 하늘나라의 한자어가 천국인데 이 하늘나라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이고 천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에서 원문을 보면은 정확히는 당신의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나라. 여기서 이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바실레이가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쓰이죠. 또한 주기도에서는 아버지의 나라, 당신의 나라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라고 사용되고 있지만 다른 복음에서는 똑같이 아버지의 나라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하여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막 부르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대신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나라,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모든 것이 같은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이제 부자와 낙타의 비유가 있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같이 사용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예,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왕국입니다. 왕국. 예.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이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왕국이라는 개념은 또 조금 다르죠. 왕국은 어떻습니까? 왕이 우선입니다. 예. 왕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 이제 빌라도가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라고 말하면 또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이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뒤에 후반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모든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받아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입니다. 예,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기도의 마지막에 있는 송령이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가 왕 되신 나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하면 왕국, 바로 킹덤입니다. 킹덤.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Jesus. 킹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킹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왕권이 충만하고 가득한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생각할 때에 왕 되신 하나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벌써 예수님 전에 구약에서부터 어떤 예언이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오신다라고 말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해서 생긴 개념이 무엇이냐면 메시아죠.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좀 오해했죠. 정치적인 메시아. 정말로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이 헬라어에서 이제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간청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 온다라는 시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온다. 지금 바로 오게 해달라는 그러한 청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의 삶의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바로 오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속성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것과 조금 상반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라지의 비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때에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둬라. 지금은 둬라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종말의 때가, 심판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지금 바로 임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또한 아직은 그 나라가 임하지 않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좀 어렵죠.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다른 속성이 공존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건 무엇이냐?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당연히 그 왕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죠. 십자가에서 사단의 나라를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온 것입니다. 이미 온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으로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는 현재적인 개념과 미래적인 개념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딱 순간이 아닙니다. 현재, 미래가 아니라 현재부터 시작하여 미래까지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에서 도래하여서, 현재에서 시작하여서 미래에 완성되고 미래에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과정, 그 하나님의 그런 현재부터 시작하여 미래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이미 온 것도 마찬가지, 맞는 말이죠. 그리고 또 오실 하나님의 나라도 만든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말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것을 완성을 우리는 맛보진 못하였죠. 하지만 완성 가운데로 진행되어 가고 있죠. 그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를 지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완성되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오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행형인 하나님의 나라, 점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점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비유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작죠. 아주 모든 씨보다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란 후에는 정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 이제 작은 누룩을 이제 그 안에 넣었더니 이제 그 누룩을 통하여 부풀어지고 커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씨에서 시작하여 나무까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작은 누룩에서 시작하여 부풀은 떡까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진행형으로 점진적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속성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 가운데 겨자씨의 비유, 또한 누룩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어찌 됐다, 어찌어찌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다, 주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이제 조금 상반된 표현인데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의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다, 주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다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가 오다, 임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다라는 데는 어떤 속성이 있으면 초월성이 있습니다. 초월성.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고 막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다 주다의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은혜성이 있습니다. 은혜성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값없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받다, 들어가다라는 표현 가운데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그것과 조금 상반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임성이 있습니다. 책임성. 예. 내가 받았으니 그 책임이 있고 그것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받는다라고 말할 땐 또 뭐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참여성이 있습니다. 참여성. 예. 그럼 뭐를 참여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손을 벗어난 초월적인 것이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또 반면에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양면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필연적인 것입니다. 필연적인 것. 예, 아까 점진적이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오게 될 것이에요. 예, 막힘이 없습니다. 중단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 아직 완성은 되지 않지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이런 데에서 누룩의 비유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닉성입니다. 은닉성.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예,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 보화의 비유에서도 그런 은닉성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이건 뭡니까? 책임과 참여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필연적이고도 은닉적인 것, 그리고 점진적인 것. 이런 여러 가지의 특성과 속성들이 혼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가 죽어가서 가는 천국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나라 가운데선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전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는 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만 생각하는 것에 치우쳐도 안 되고, 그렇다가 또 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으로만 또 생각해도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균형 잡아서 치우치지 않을 때에, 균형되어질 때에 우리는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 그럴 때에 건강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 표를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살펴봤는데요. 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이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는 즉 너희는 먼저 무엇을? 그의 나라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아주 큰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가 정말로 잘 구한다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이름도, 그 다음에 죄 용서함도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기도의 중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돼야 할 것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복잡하죠.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포함하고 우리가 다 우리 안에 내면 가운데 내재화시켜서 드리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는 여러분 강력한 염원이며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것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양면성이 있었죠. 초월성과 은혜성이 있었지만 참여성과 책임성이 있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염원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 그런 고백, 염원이 한 기둥이지만 이 한 기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한 만큼,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간절히 염원한 만큼 그렇게 내가 살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땐 하나님 어떠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염원하였다라면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에는 그래, 내가 기도한 것처럼 살아야지, 기도한 것처럼 내가 결정하고 생각해야지 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한쪽에는 청원과 간구가 있지만 한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과 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한쪽 청원과 간구로만 기도를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내가 기도했으니까 끝이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청원과 간구를 드렸다라면 내가 이제 그 드린 기도처럼 순종하며 또한 그렇게 하기로 서약하고 결단하며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면 왕이신 하나님이 있죠. 그렇지만 왕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엔 너무나 아쉽습니다. 왕이 있다라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국가의 3요소 안에도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합니다. 백성다움이 무엇일까요? 왕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왕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왕을 기쁘시게 하고 왕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백성다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책임과 어떠한 역할을 해야겠습니까? 바로 하늘과 땅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땅, 하나님과 이 세상,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관계적인 그 접촉으로서의 이름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습니다. 하늘로 땅을 채워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왕권을 내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있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으로 채워나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백성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책임 있게 서약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참여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두 번째 청원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책임으로 정말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는, 그래서 겨자씨와 같은 작은 기도이지만 공중에 나는 새들이 쉬어가고 정말로 이 세상이 푸르러지는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가 가득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네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